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9장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19장, 15장, 17장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어서 우리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함께 또 큰 은혜를 받을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월이 시작이 되면서 8월은 수련의 달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어느 때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말씀들을 우리 8월 한 달 동안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내용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연세가 드시고 이제 어른이 되신 뒤에는 이제 내가 이 정도 살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자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점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세대에 물어보면 꿈과 비전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너무 안타깝게도 젊은 세대들에게 바로 이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냐? 무엇이 되고 싶냐? 라고 하면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러한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주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던 일반화되어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주님이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들어야 하는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게 된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리더십의 개념이 이제 성경적인 부분이 세상에 많이 전달이 되어져서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옛날은 원래 섬김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한다, 그러니 기록해라, 그대로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까지 모든 통치자들이 또는 명령권자들이 했던 말이고 그것이 권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권세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많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화 되어졌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닮아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임을 알게 되고 이것은 19장으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단어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던 이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셨다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무려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명백히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도하며 가르쳐 오셨던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는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고 너무나 행복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로 네가 알게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감동 감화와 인도하심,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에 의한 분명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음부란 지옥의 권세이며 사단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붙들려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주님은 양분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멸망으로 가는 권세, 지옥으로 가는 권세. 그런데 그것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구원하고자 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단의 역사도 무엇을 이기지 못하는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이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의 몸으로 구성되는 이들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일원인 동시에 교회의 몸이 됨을 명백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까지 대부분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믿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회에서 인정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점점 이름이 나고 큰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3년 동안을 따르는데 제대로 잠잘 곳에서 못 잤고, 제대로 먹을 거 못 먹었고, 제대로 입을 거 못 입었고, 제대로 씻을 거 못 씻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누리고 있는 걸 다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따랐으니 그 대가는 틀림없이 빛나고 아름다운 저 예루살렘의 높은 자리일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것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선언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오늘 18장에 나타나는 누가 큽니까?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누가 큰지에 대한 명백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을 막아서는 베드로의 말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람들에게 넘기워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기워서 그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 뒤에 내가 부활한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에 대한 그분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안 돼야 된다. 아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뭐라고? 우리 스승님이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시작했는데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그럼 있을 수가 없잖아. 저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인간적 스승님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스승님이 똑같이 얘기한다고 합시다. 스승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더구나 우리 스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다니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결코 그 일이 주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예수님 밑에서 교육받고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가 뭘 막아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말에 막아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인지상정의 이야기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제물로 바치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단 한 번의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제요 희생제물로 사용하자 하십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모두 왜 죽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셨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길이셨는데 그 길이 바로 진짜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보면 영광의 길이 아니고 멸시와 부끄러움의 길이요 그거야말로 진짜 죄인의 길에 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셨기에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되셨기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끝나고 말인가? 아니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으로 나올 수 없는 사단의 큰 고통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을 스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게헨나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영원토록 불타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도 헤어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3년간 설명해 왔지만 제자들은 모두 다 생각이 그런 것에 대하여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마침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오늘 본문처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까지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여주시냐? 여전히 권력욕을 가졌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함을 명백히 설명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질문이 끝나자마자 2절을 넘어가면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눈에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어린아이라고 설명되어진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인가? 원래 이 당시에 쓰여진 단어도 그렇지만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교육을 전혀 아직 받지 않은 어린아이를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원어의 의미는 180도로 돌려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가 큰 자냐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생각을 아예 180도 돌려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파이디온, 어린아이가 되라. 이제 교육을 잘 받고 시키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그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직 어떤 세상이 교육도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렵고 떨리도록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가 아니라, 장로교 교리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아멘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말씀이 선행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선행되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지금 높은 자리 찾으려고 욕심이 들어가서 세상에 욕심 가지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두렵고 떨리지만 목사님,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천국에 못 갈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결단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라는 말씀이 뭐냐면 절대로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말씀은 너희가 웃기고 있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 걱정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지 못 갈 건지 그것부터 걱정해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김치국물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한결같은 게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는 거죠.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방송을 듣다 올라왔어요. 평신도들도 방송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다 남 탓만 해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경제인들이 잘못했고, 공무원들이 잘못했고, 다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조차 기도할 때 어떤 분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지, 내가 죄 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는 주님 따라다니기 때문에 다 천국 들어갔어. 우리는 거기서 이제 누가 큰 자가 될 건지만. 왜요?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거기다 대고, 너희들이 아직 그 생각에 있다면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돼야 들어가는지부터 생각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울리고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가진 신앙을 점검하는 다시 없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4절에 답을 해주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2부에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 교회에도 좀 세상에 이름난 분들이 와서 등록을 하면 좋잖아요. 이러면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 절소리를 다 하시네 이럴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여기 뭐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죠? 시의원, 국회의원들 우리 교회 좀 와서 쫙 등록하면 우리 교회도 세상에 이름 좀 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까지 안 되면 최소한 시장님이라도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시면 좋잖아요. 그것만 돼요? 대통령께서 우리 교회 등록하면 더 좋죠. 할렐루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자, 큰 분들이 와서 막 등록하고. 회사도 그래요. 이왕이면 큰 회사의 사장님들이, 회장님들이 와서 등록을 해봐요. 얼마나 좋으나. 저도 뭐 S그룹의 뭐 회장님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면 아마 대단할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좀 이런 표현이 그러지만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안 오세요. 좀 이름 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좀 어떤 큰 가서 등록을 해서 내가 어느 교회 누구다 이렇게 이름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주님이 큰 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내 밑에서 지금까지 배웠으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느냐. 출세를 지향하고 성공을 지향하고 높은 곳을 지향하고 권세를 지향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느냐. 그래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마.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딱 하나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말해요. 나 혼자 살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라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의도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은요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원죄라고 불리우는 조직신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려워지는 얘기가 돼서, 그러나 쉽게 설명합시다.
왜 우리 속에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가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돼요? 그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이 유혹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다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범죄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뭐다? 타락하고 범죄한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직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 판단, 거기에 매여 있느냐? 그것을 버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 잠잘 곳이 필요해요. 잠자리가. 부모님 저에게 먹을 것이 필요해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먹을 것 주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살핌이 없으면 이들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줄 아는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 심지어 이분은 뭐라 그러냐? 내가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는 것도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분 새벽 예배 준비하러 나오시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우리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름을 거기서 받았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뭐가 될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의지로 된다고 판단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행동,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반역죄가 되었던 바로 루시퍼라고 불리우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의 사실은 너무나 마음 아프신과 동시에 이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 대노하고 계신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수없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먹을까요?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절대로 내 능력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매달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하고 있다면 성경은 명백히 말씀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처럼 붙어 있어요. 이번에 성지 순례 가면서 갔다 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멀쩡히 가지가 붙어 있어요, 나무에. 그런데 이게 말랐어요. 가지에 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다 괜찮아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멀쩡히 겉으로 볼 때 붙어 있는데 이게 죽어 있어요, 가지가. 이렇게 갖다가 딱 당기면요,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냐고 하면 정확하게 붙어 있으라고. 그 붙어 있는 모습이 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귀가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떻게 되나? 요한복음 15장 6절로 넘어가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아까 제가 마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이 말라버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파이디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린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말라버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새로운 철학이 아니고요, 인간의 실체.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매일 사건, 사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이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말라버리고, 말라버린 결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삽니다. 지옥에 버려질 존재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잘 되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여러분 5절 이하의 설명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하고 뭘 잘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접해요.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고집 피우는 사람은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리 가도 실패했고 저리 가도 실패했고 제 인생은 망신창이가 됐고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바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 멋있는 목걸이를 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하면 높은 자리로 모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구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저 멋진 집에 거대한 마차에 대단한 재산을 축적한 그 사람들이 높아 보였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그런 거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으라,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안 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잘못과 실수들을 계속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전에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스칸달리죠.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달고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죽으라 그 말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뭐가 있다? 이 세상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역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나? 8절에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그렇게 만들면 차라리 손이나 발을 찍어버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행동하게 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그 부분들을 찍어내 버려라. 아멘. 손과 발을 진짜 도끼로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주님은 정확하게 이 말씀이 그런 사고방식을 찍어내 버려라. 아멘. 그런 행동을 하는 손이 있다면 찍어내버려. 그런 행동을 하는 발걸음이 되게 만든다면 너희들의 그런 습관과 행동을 찍어내버려라. 차라리 모자라고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심지어 눈에 대해서도 그렇게 범죄하게 한다면 그 눈을 떼어버리라.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야,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가지고야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심한 경우에는 당신 같은 사람 가는 천국 난 안 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같이만 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제가 어린아이같이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놓고 설교를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야구 잘 즐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끔 봐요. 야구를 보면 병살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블 플레이라고 불리는 병살타 말고 셋이 한꺼번에 죽는 트리플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에 보면 삼중살이라고 써있어요. 야구에서 공격을 하는 그 공격수가 공을 정확하게 치는데 잘 치면 자기 앞에 먼저 나간 동료들 2명, 1루수가 됐든 2루수가 됐든 또 2루수가 됐든 3루수가 됐든 그들을 살리고 자기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나도 죽지만 앞서 나간 두 사람 다 죽어요. 이게 삼중살이죠. 트리플 플레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세상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왜 나가냐? 너 교회라는 데가 그러냐?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인데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 잘 붙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가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그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난 것과 교회가 그렇게 된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의 책임은 그러면 남들은 그렇게 실족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 나오는 길도 막아버려서 교회 왜 나가냐? 라고까지 만들어 버렸다면 그러면 나는 조용히 구원받느냐? 남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만 구원받기 바라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트리플 플레이. 자기 팀을 자기가 죽이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부수고 죽이는 행위가 여기에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엄중히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비로소 거기에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들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 10절에 있고 그 다음에 14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10절과 14절을 차례로 우리 함께 공독해 보십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이 꼭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들이 꼭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길에 서게 해야 될 의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뜨거운 여름이지만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